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14번째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줄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오늘은 가급적 제가 한문을 피해 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설교한 이래로 주님에게서 처음으로 제가 한문을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요. 손자병법이라는 것은 중국의 손문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는 법에 대하여 써놓은 책인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삼국지에서 조조 아시죠? 조조, 조조가 정리해 놓은 걸, 그러니까 손자가 했던 것은, 손문했던 것은 이제 거의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조조가 정리해 놓은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승패 병가지 상사. 오른쪽 한문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 보면 꼭 실력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후에 따라서,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 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침체될 이유 없다. 이게 바로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하고 또 힘든 일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 지역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투군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간에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겪는, 그때 10년 20년도 아니고 겨우 몇 달 또는 뭐 1년 이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겪는 그 후유증이 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 환상 속에 있고 금방 누가 공격할 것 같고 하는 그 후유증을 겪는단 말이에요. PTSD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 그 이상의 힘든 일, 그런 일들이 전쟁이란 곳에서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이런 실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실패 공포 들어보셨습니까? 실패 공포. 나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그 실패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고,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용납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실패가 나의 성품에까지, 나의 관계에까지, 또 나의 모든 스스로의 그 이미지나, 가장 문제는 자존심까지 건드려서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단순히 어떤 성격 변화하고 관계 변화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결정하려 하는 그 무서운 것이 실패로부터 시작해요. 도무지 그 실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자녀들, 또 회사에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어떤 그 기준, 실패, 실수 이런 기준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들이민단 말이죠.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가서 여러 프로그램 나오는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왜 직원들이 자기처럼 일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직원들의 차 번호를 다 외워가지고 몇 시에 오는가, 몇 시에 나가는가를 다 기억했다가 뭐 회의 때 막 몰아붙였다고 해요. 그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후회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게 뭐냐면 어떤 일들에 대하여 끝까지 고집으로 밀어붙여서 어느 것이 되었던지 간에 내 인생이 되었던 다른 인생이 되었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심각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어디에 갔었냐면 점치는 여자에게 갔던 것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 먼 거리에 더군다나 가야 된다면 블레셋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거기를 뚫고 그 열심, 그 열정이 하나님께는 나타나지 않고 점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 점치는 여인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 죽어였어요. 너 죽어.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그런데 사울은 성경에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뭘 준비하고 말고 할 틈도 없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쫓기다가 사울 눈앞에서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하여 아들들이 사울의 눈앞에서 죽어요. 사울도 도망을 치다가 화살을 맞습니다. 그 도망가다가 그 막바지 상황 속에서 사울이 했던 말이 바로 4절입니다. 크게 부상을 당하고 왕이기 때문에 옆에 무기를 든 사람이 있는데 말하기를 이 한리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사울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칼로 나를 찌르라예요. 그랬더니 그 칼을 들고 있는 왕의 칼을 들고 있는 부하가 그럴 수 없죠. 왜? 죽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죽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 다 풀 센텐스로 다 말한 사람이 정말 죽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보면 죽을 게 이런단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게 부상당했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풀 센텐스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틀림없이 쭉 말한 사람이 죽을 상황은 아니라고요. 근데 죽겠대요. 그랬을 때 칼을 든 부하가 안 찌르니까 칼을 빼가지고 꺾어놓고 자기가 거기 엎드려서 죽었어. 이게 사울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윗을 죽여서라도 끝까지 왕이 되려 하였던 사람. 결국 이렇게 끝끝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왜 그랬어요? 앞에 내용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사울은 실패를 수치, 쉐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죽어서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법적으로 어기면서 거부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스스로 죽었다 죽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뜻대로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이 모습 속에서 거봐 그러니까 죽었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몇 년을 살던 언제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죽었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것조차 자기 뜻대로 죽었다고 말하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것조차 왕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되었는데 죽는 것 그 인생의 가장 그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자기 뜻대로 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의 실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주어진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 했던 그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리에 집착을 강하여 그렇게 살던 사람이 모욕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그 실패를 참지 못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결정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들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필요하면 예배드리고 또 자기 필요하면 점치러 다니고 그러다가 끝까지 그 인생을 한 사람 죽이는데 계속 왕으로서 그런 일만 하다가 나라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정말 이럴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맞닥뜨려 싸워야 될 그 사람이 그 마지막 결정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자존심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이 그렇게 미워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음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비참함 울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갈 때 사울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침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할 때도 옆에서 화가 난 부하들이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두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더 심하고 더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도 지금 사울은 자기 부하와 단둘이 있는데도 그 부끄러워서 스스로 죽었는데 다윗은 더 비참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울은 집안에 아내들끼리 여럿 있는데 싸운 적도 없고 자식들끼리 싸운 적도 없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든 적도 없고 뭐 남의 아내 취하여서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그 자녀들은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도 자신의 부족을 감추거나 뭐 이러다가도 들통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승승장구하고 늘 모든 일을 잘 되던 사울이 단 한 번의 그 실패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끝의 모습 세 가지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도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질 수 있으면 이 한문 속담인데 오늘 한문을 좀 여러 번 쓰네요.
절치부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봐요. 절치부심.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다.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까? 와신상담. 쓸개를 먹으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창피를 잊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설지공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낭중직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가족들만 아는 조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를 지켜야죠. 왕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국가에 단 한 명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창피당했다고, 한 번 수치당했다고, 한 번 자존심 상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왜 실패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언제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왕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끝까지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는 언제나 성공해야 되고 언제나 잘 돼야 된다는 그 심리, 그 마음, 그게 꺾였을 때 결국은 스스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사울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자기 인생에서 실패하고 모욕을 당한 것을 싫어한 사울이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명을 끊은 거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사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던 실수. 그런데 또한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처음으로 발견하고 찾아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그의 무기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 보세요. 이 할례 없는 자, 이 할례 없는 자. 여러분, 이 말이 통 쓰이지 않았는데 바로 앞에서 한번 쓰인 적이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쓴 말이에요. 이 할례 없는 자들이, 골리앗과 블레셋과 다윗이 싸울 때 이 할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내가 나가 싸우리라. 이게 바로 그때 썼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니까 저거 좋은데 하고 사용했어요. 흉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겉모습 말투는 흉내냈지만 그것이 어떤 믿음의 말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라도 짊어지고 나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리라 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사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똑같은 워딩,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흉내내지만 믿음은 흉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믿음은, 저는 이거 정말 제 설교 노트에 아주 색깔 여러 개 칠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가진 현실 해석 능력이에요. The ability to interpret the reality.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given reality, 이 현실이 내 마음에 늘 들겠냔 말이에요. 언제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only those who stand before God possess.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성령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점쟁이를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의 말을 흉내내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 때 점쟁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니까 어디서부터 꼬였지 하고 되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는데 자기가 밧세바하고 범한 것이 내가 잠을 자서 그런가? 아니죠. 전쟁 안 나서 그런 거잖아요. 전쟁 안 나서 그런가? 아니죠. 하고 쭉 찾아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엄마의 뱃속에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이 욕을 어떤 사건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 내가 본질적으로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자기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말투는 다윗을 흉내내면서 점치러 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성령 없는 믿음은 껍데기예요. 기도하는 척 흉내는 내고 말씀 읽는 척 흉내는 내지만 영적으로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끝냈는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성령이 떠난 사람의 그 상태에서 맞이한 그 실패, 진정한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져서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중요하죠. 근데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 인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얼마나 어떻게까지 망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서 사울됨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다윗 같겠죠.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어떤 기분, 내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자기 생명도 자기가 매니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관리하려고 해요. 자기 기분 하나,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해요. 기분 좋다가도 누가 한마디 툭 하면 기분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분 좋았는데 네가 그 말해서 기분 나빠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자기 감정, 자기 기분도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한 거 다 뒤엎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합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관리합니까? 생명이 내 거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 특히 제자들조차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사울 같은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멀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 배우는데 어떤 이단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이단 이런 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그래서 다른 대체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뭐 살아있는 메시아 한국에 꽤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through the eternal spirit, 성령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offer, 제사용어입니다. offered himself,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제자들 다 떠나고 도망가고 로마의 권력 앞에서,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해서 쭉 처져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실패로 여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고 오히려 부활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들이 변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만나면 우리도 변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생명을 자기 뜻대로 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7마디 중에 23절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실패는 힘든 일이고 경험하기 싫은 일이지만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 실패를 통하여 나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 삼으십시오. 그것이 꼭 전쟁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도 실패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취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실패했지만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실패조차 새로운 시작으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를 주어요. 실패를 허용하는. Faith gives the courage for us to accept failure.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과 미래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만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말씀 안에서 먼저 일어서는 이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자꾸 상황에서, 말씀이 아니라 자꾸 자기 형편에서 일어서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일어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먼저 일어서면 삶은 일어설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지고 만다. 의인은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 얼마나 창피하겠어. 이거 저거 또 넘어졌네. 난 안 넘어지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마지막 일어나요. 7 times는 완전 퍼펙트 넘버잖아요. 이거를 좀 늘려서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Rise again. 이게 acute accent가 rise again에 있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건 나의 힘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내 발을 걸어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넘어질 요인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사울 같은 인간은 실패했다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지만,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히려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부끄럽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비판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사울됨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자존심,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지는. 사랑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앞에 무너져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것도 거의 못 보지만 저도 여러 차례 인용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서커스에서 보면 이쪽에서 이쪽 갈 때 손을 놓아야 이쪽 붙잡는 건데 이걸 못 놔요. 놓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저도 한 두어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을 갔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등산 갔어요. 그러다가 잘 갔는데 마음이 약간 여러분 찜찜하지도 않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는데 그래도 약간 찜찜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손 딱 뻗었는데 나무를 붙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오늘 주일인데 등산 왔어.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죠. 네 손을 놔라. 네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버티다 손을 딱 놨더니 밑에가 10cm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못 놔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결말이고 우리의 새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졌으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사울은 자존심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순종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끝은 경고이지만 예수님의 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끝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끝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멋진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끝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실패 속에서도 어떤 실패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